자, 지난주 본문이었던 우리 3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는 이 특명까지 떠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닌 밤에 홍두깨란 말이 있듯이 양을 치면서 한가롭게 지내던 그런 모세가 이런 명령을 받고 얼마나 황당스러워했는지 오늘 본문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이 말도 말짱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 일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또 발을 뺍니다. 사실 모세의 이런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자마자 곧바로 지난주 이 3장 11절부터 그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둥,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따지고 들지 않겠냐는 둥 이리저리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3장 13절에 와서는 요리조리 빼고 하다가 결국 변명할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던 우리 교회 한 청년에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청년이었고요,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목회를 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고 이렇게 권했던 청년인데요, 나중에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자기가 왜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 모세가 오늘 여기서 드러내는 변명과 아주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는 이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어쩌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대화를 끝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그런 모세의 이 뺀질뺀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문제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면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계시에 상응하는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런 간단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 아이를 보니까는요, 잡동사니 자질구레한 그런 정보들을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바다의 제일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 이름이 뭐냐는 둥, 또 지금까지 발견된 지렁이 중에 가장 긴 지렁이가 몇 센티미터였다는 둥, 이런 식으로 가끔 밥 먹다가 그런 거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변화도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만이고 모른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변화를, 헌신을,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후퇴하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내가 가던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9절 내려가 보십시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점점 더 분명해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범생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설명하신 말씀이 이 돌밭에 뿌려진 그런 그 경우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예수님 설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는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면 더 이상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암 초기시군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신 지가 6주가 되셨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오십시오. 아버님이 위독하시군요. 이런 정보들은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무슨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시면서 성경도 보시게 되고 설교도 들으시면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고 계신 과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에게 어떤 분명한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애굽왕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는 그 말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로에게 보이셨을 때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바로가 보여줄 모습은 바로 스스로가 결정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덮여 씌우신, 그래서 바로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한 그런 벌어지는 상황의 피해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될 소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갈등 문제에 관해서 아주 고민하고 씨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가 분명하게 잘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그 맛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실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출애굽기서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동시에 바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설명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거나 그 바로의 때문이라고 설명 없이 그냥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설명이 아주 이렇게 그냥 그 랜덤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꺼리낌 없이 자유로이 어떨 때는 이런 표현을 썼다가 저럴 때는 저런 표현을 썼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간단히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인간들의 그 의지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면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서 결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계속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얼마는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그 신뢰가 순종으로 드러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그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고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났어야 합니다. 자기 조상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곧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했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직접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그 전 세계 역사상 최고 640억이 넘는 당첨금이 걸린 로또가 어제 치러졌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640억 그 상상이 가십니까? 예? 그 100만 불짜리가 640개가 있으면 640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쪽 이스턴 서버브의 100만 불짜리 집을 640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표를 사려고 가게 앞에 장사진을 치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기자가 거기 줄 서 있는 한 사람을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절대로 저희 교회에서 제발 로또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제가 밤낮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당첨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표를 사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자기 확신 내지는 자기 최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도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반해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과 인내로 항상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당장 눈앞에 손해로 보이는 경우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분명히 머릿속에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갔을 때 손해가 얼마나 될까, 이거 따지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명을 수십 개를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들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제가 아는 어떤 한 학생이, 우리 두 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과제물을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게으름을 피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제물을 제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1년을 전체를 과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1년 이 호주에서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충당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이런 상황을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방법대로 그냥 학교에다가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편지를 쓰고 뭐 이 익스텐션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이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을 할 정년기가 훨씬 지나가지고 지금 신부감 찾기에 다른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40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즐겁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 가시로 박히는지 아십니까? 수련회를 갔다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오손도손 가족끼리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 저 혼자 빈 차에서 이렇게 하는 그 처량한 모습, 목사님 아십니까? 저도 압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 다 돼서 결혼했거든요.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모르는데요, 수련회를 갈 때마다 집에 오면서 제가 항상 그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수련회 잘 끝나고 나가지고 집에 가면서 항상 그 생각하면서 집에 갔거든요.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보지 아니하거든요.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큰 일을 맡기셨지만 모세가 요리조리 발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이 분명히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핑계를 대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여겼던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아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14절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모세를 향해서 이 노를 바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기를 절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얼마나 모세를 배려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격한 감정에 휩쓸려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모세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들려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 중요시 여기는 것들, 용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언변, 가정 환경, 교육, 이런 것들 여기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 다윗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막내였고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자격 조건이 되어서 선발된 정예 부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눈에 불을 붙이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나중에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무슨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내가 뛰어난 언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 길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통한 성경의 모든 많은 인물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 잠재해 있던 그 가능성에 불을 붙이시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시면 지금은 초라해 보이더라도 엄청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과 같은 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인 길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지금 어디로 집약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방법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말구유에 태어났던 어떤 한 아기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얼도당토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요,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주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가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그분의 그 계획하심에 관해서, 그분의 그 목적하신 바에 관해서 아무도 그분의 그 목적과 마음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도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그런 그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또 모세의 그 아내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할례 그 표피를 모세 발에 묻혔더니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할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땠든지 간에 본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실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해가지고
뭐 거기 뭐 피남편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모세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시고요, 그 사람을 그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이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세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듯이 나도 좀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런 그 기적 같은 일을 좀 내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뭐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들으시고 이거 뭐 내가 그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내려야 할 그 결정들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온전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뭐 경계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 놀라운 일,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셨는데요,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렇지만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거기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